이 시간 고태양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망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 한 해의 경계에 서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우리의 계획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쁨의 순간에도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달은 은혜뿐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모든 은혜까지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한 해를 또한 마무리하며 우리의 부족함 또한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더 깊은 자리에 우리가 앞에서 머뭇거리며 익숙함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사회의 상처 앞에서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옛 사람의 모습들을 주님의 은혜로 벗겨 주옵소서. 아멘. 이제 2026년을 향해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단지 해가 바뀌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에도 쉼이 있는 교회가 크기나 성과를 앞세우기보다 예배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의 삶을 귀하게 여기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지역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창한 말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작은 섬김으로 이웃의 곁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아픔과 불의의 앞에서도 복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송구영신 예배가 한 해를 보내는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옛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길로 다시 걸어가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감사와 회개와 소망을 우리를 사랑하사 새 옷 입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냥 지나온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많은 일과 감사가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탄핵이 아니죠. 계엄 사태가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농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이미 시위를 떠나버린 화살 이런 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한번 내뱉은 말들입니다.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죠. 시간은 지나가 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에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작년에도 우리가 봤는데 올해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2절에 우리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이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좀 중요한 바울의 신앙적 사고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란 성공한 삶입니까? 실패한 삶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스스로에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실패했다 한 삶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완전히 성공한 삶일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완전히 성공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실패를 느낀다면 그것은 또 실패한 삶이겠지요.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나이는 60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왔던 이 바울도 아무것도 아직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끝에 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이 표대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마음의 그 목적이라고도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앞에 서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구별해 놓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감사한 제목을 찾아봅시다 라고 얘기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은 필요할 때는 우리 뒤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받은 것이고 줬으니 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앞에 놓기는 참 힘듭니다. 저는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1번을 무엇으로 놓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안 되기 때문이죠. 1번이 안 된다면 순위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몇 번째 순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째 순위입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조금씩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앞에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놓으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신학적 얘기를 하고 도식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서 A는 A니까 B는 B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대단한 체험이 아니에요. 뭐 놀라운 체험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연합 행사도 하고 많은 행사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작게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체험인 겁니다. 아이들도 체험합니다. 왜 아이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키우려고 하고 교회 학교를 하려고 하고 그 무슨 순간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느낌을 느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느낌. 말로 설명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눈에 딱 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신에 스며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염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 얘기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토끼는 내가 지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막 다름박질하다가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좀 쉬어야지 하다가 잠이 들고 그 가운데 거북이가 역전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는 것이 이 우화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거북이는 정말로 완전히 대놓고 경주를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토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토끼가 방심하는 것이었죠. 거북이에게 있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정말로 힘든 걸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거북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솝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을 너무나 웃기게 생각하면서 이 우화를 썼을 겁니다. 하나님은 토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 거북이의 얘기를 이솝은 그 얘기를 그 마음에 뒀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2025년에 그 경주가 막을 내립니다. 2026년도 이제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이고 2025년에 준비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2026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잡았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얘기처럼 다 이루어졌다고 또한 교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든 그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이야말로 그 걸음이야말로 정말로 더 중요한 것임을 저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해야 될 것이 잊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 출산의 고통을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죽어도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그 아이의 웃음과 그 내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망각이라는 건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간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뭐 가스 불 잠그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 노트도 드리고 은혜 노트도 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한번 써보라고 말씀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로비는 뭡니까? 힘 있는 사람한테 로비하는 거예요. 쿠팡이라는 기업이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쿠팡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쿠팡에 그 엄청난 금액의 돈이 어디에요? 미국에 대단하고 그냥 힘센 정계 로비 자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쿠팡에서 수많은 돈이 온갖 정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쿠팡이 잘했고 못했고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로비를 하려면 권력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로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대한 로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려가며 하나님께 로비를 할 때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12.3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발전시키는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은 좀 잊어버려야 돼요.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생색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생색을 참 많이 냅니다.
아이들에게 뭐 하나 사주고 생색 엄청 내요. 그만 좀 하시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생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베풀었던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잊어버려야지 또 베풀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잊어버려야 할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지나갔고 후회하고 이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할 것들은 사과하고 잊어버리고 용서를 빌 것들은 용서를 빌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다 처리한 다음에 거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죄의식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금전적인 것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함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놓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새해 2026년에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이제 준비는 됐어요. 새해에 정말 잘 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와 방향은 정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지만 방향이 틀리면 목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먼 곳으로 가는데 달까지 가는데도 0.001도만 뒤틀려져도 로켓을 아무리 쏘아봐야 달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정교하게 로켓을 쏜다고 해서 뭐 화성이든 달이든 이렇게 쏘아서 간다고 해도 한 방에 맞출 수가 없다고 해요. 바람도 있고 변수도 있고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면서 조금씩 조정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 과감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것이 틀릴 때마다 바울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바꿔갔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조금씩 저는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혹한 시절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절망과 괴로움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표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는 그렇기에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시리라 믿습니다. 그 감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충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우리 잊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씩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만 나오셔가지고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해를 위해서 돌아보고
1월부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떠올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